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많고 또 질병들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 희귀한 병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감각을 상실했거나 감각이 전달되어지는 세포가 망가졌거나 뇌에 이상이 있어서 무감각한 상태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열에 의해서 뜨거움이나 또 물리적인 자극이나 또 가려움이나 또 저림이나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눈에 무언가 들어가서 눈을 비비게 되어지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나도록 비비게 되어지지요. 또 혀에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무감각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방탕함에 빠져 있거나 또 무엇에 중독이 되어지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본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또 이미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되어지지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여서 아무렇지 않겠지만은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예의가 없는 사람이지요. 아주 몰상식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할 양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심에 화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불인두에 우리 살이 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여기 부분이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 여기가 깍쟁이가 되어지고 또 살이 굳어지게 되어지면은 전혀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만성이 되어져서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조어이지만은 옛날에 우리도 다 이 심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이 돌아온다든가 또 운동의 날이 돌아온다든가 또 소풍 가는 날이 다가오면은 아직도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꼽으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데이트했을 때에 설레이는 마음을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봤을 때에 너무 가슴이 쿵쾅거려 가지고 상대방이 혹시 내 두근거리는 마음, 쿵쾅거리는 마음을 듣지 않을까라고 조바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참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갔습니다. 첫 휴가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첫 데이트할 때에 떨리는 기분보다도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려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수학여행을 갈 때에 설레이는 그런 기분보다도 더 설레이게 그날을 기다려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레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반응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이라고 한다라면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설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심쿵하는 사람들보다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매우 답답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하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금세 알아차릴 정도로 아주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놀이였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노는데, 한편에서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그 노래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또 슬피 우는 소리를 내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마치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통곡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놀이가 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은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애통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으면은 놀이가 재미가 없을 뿐더러 놀이를 계속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놀이에 노래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노래 소리에 맞춰서 행동하는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노래하는 요한과 또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사람들이 적정하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강조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했던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 살면서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정뿐이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려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좀 불편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지요. 그렇다면은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르게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 살았다 한다라면은 그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애통에 대해서 가슴치며 슬퍼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을 잔치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하신 잔치에 참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비난했던 것이지요. 놀이에 등장하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받지 못했고 회개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치며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거나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애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에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욕심이나 세상의 일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지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은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열심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위안을 삼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좀 더 멀어져서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열심을 내면은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되돌아올까요? 되돌아온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던가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은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수준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늘 보면은요, 좋은 줄 모르는 무감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색다른 음식을 먹으면은요,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음식도 다 있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다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은, 그런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다 보면은 우리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음식이 왜 오늘따라 왜 이래?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쁜 짓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누가 알까봐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심심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심령이 완고해서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라면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설레이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예배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격이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맡겼다라고 한다라면 뚫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고 한다라면 다시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도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혼령이지요. 가룟 유다의 혼령이 이제 다니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Why didn't you tell me?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왜 부활하신다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한다라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중 있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아주 심도 있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그렇게 심장이 반응을 했을 때에 은혜가 밀려왔을 때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여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목만 아프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심쿵하는 마음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자는요 여자를 소중히 대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조그마한 말에 격하게 반응하죠. 칭찬합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중히 무시로 바뀌고 감탄이 짜증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요 짜증내지도 않고 무표정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요. 감탄합니다. 기어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앉는 거, 일어서는 거, 한 발자국 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 보십시오. 지구를 드는 것처럼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감동하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탄이 사라지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배우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애정이 식어서 무덤덤해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흐르고 닦아도 그 눈물이 한없이 흐르게 되어졌어요. 찬송을 부르면은요 너무나 벅차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 걱정,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서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럴 때에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메마른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당연시 여기고 있고 어떤 때는요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슴이 뛰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항상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은요 좋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쁜 것을 보면은요 왜 그것을 안 하고 말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하면은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응을 해주면은요 딴 데 가서 아이고 안무개 집사님 아이고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칭찬 한마디 안 했어요. 한 거 뭐냐면 아유 그러시냐고 그거밖에 없어. 응? 근데 그 반응이 딴 사람에게는 아 저분 좋은 사람 이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고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무반응, 무표정, 무감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여기 옳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선포되어지다, 옳음이 밝혀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삐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세계 만방에 증거됨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참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둠의 사람들은 진리를 보고 거부하고 비난을 하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념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미련스럽게 하라고 한다고 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한번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당신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통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씩 세우시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인내하고 성실하게 일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잘못을 했던, 좋은 일을 했던,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좋은 일을 했던, 나쁜 일을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대로 상벌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탤런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 그것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고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열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데 내가 끔찍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시고 슬피 울면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일이 나면 슬퍼하시고 좋은 일이 났을 때 기뻐하시고 불의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노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손뼉 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끔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얼굴도 환한 미소를 좀 지어주시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아멘 하시고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반응할 때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우리의 가슴만 두근두근 쿵쾅쿵쾅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설레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굴러가는 낙엽을 봐도 소녀들은요 깔깔깔깔 웃어요. 이런 감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뛰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활력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